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세계를 인도하는 이동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므온 김기동 목사의 성령을 알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중 오늘 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장을 대하기 직전에 마지막 장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을 해버리면 성령을 알자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했는가, 시므온께서 성령을 알자라고 하는 말을 내가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했는가 하는 의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뭔가 부족함을 좀 느꼈고, 부족함을 느껴서 그 대책으로 마지막 장을 하기 전에 시므온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을 알자를 마감하기 전에 제가 성령을 알자라고 하는 이 항목에서 빠진 부분을 좀 미리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더 옳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나마 성령을 알자를 좀 짚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성령을 알자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한 번 더 도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알자라는 시므온 서평을 마치면서라는 제목입니다. 첫째, 성령을 알자라는 시므온의 책을 읽으면서 신앙의 열심, 시므온의 신앙의 열심,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의 신앙의 깊이, 또 그분만의 신령한 체험, 이걸 신령한 체험이라고 그냥 한 줄 표현으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가? 이야, 저런 체험, 저런 영적 생활, 저런 영적 자세를 과연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혹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해볼 수 있는 영적 체험일까? 괜히 내가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와 무려 30년 이상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30년 전에 그렇게 충격적으로 그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변한 것이 무엇인가? 그 변한 것을 변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의 목사님들은 그같이 해볼 수 없는가 하는 자기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부흥사, 한국 교회가 워낙 열심이었고 대단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사라고 하는 목사님들, 대단한 부흥사 목사님들, 대단하다는 말을 진짜 그야말로 대단한 분들, 또 대단하다고 하는 그분 목사님들, 혹은 신학적 경위와 놀라움, 깊이를 제공했던 그분들에게 써받을 수 있는 어떤 생명력과는 뭔가 좀 다른, 시므온 김기동 목사에게는 범상의 목사님들에게서 대단하다고 하는 부흥사 목사님들에게서 받을 수 없는 어떤 충격과 신비로운 세계, 깊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 놀라운 충격,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놀라운 충격, 그 충격의 본질, 그 충격의 생명력과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김기동 목사에게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그 괴리를 느끼게 하는 것은 베레아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의 목사님들, 주로 목사님들, 그리고 뭐 베레아 사람이라고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 베레아 사람인 척하는 많은 내노라 하고 했던 사람들에게서도 시므온과 같은 그런 깊이, 순수함,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의 그 본질을 느끼기가 참 어려웠다. 야, 그러면 저건 뭐라 생각할 수 있는가? 김기동 목사만의 아주 고유한 경지인가? 그를 갈로 밖으로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비껴 넘어가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그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아들,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 공부를 하게 된 옥스포드라고 하는 대학을 나왔지만은 시므온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용기 목사님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범주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뭐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의 자제분들에게서 우리가 별로네 라고 충격적인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시므온의 자제를 통해서도 그를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 팩터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 만약 그렇다면 그게 뭘까? 베레아가 이야기하는, 시므온 김기동 목사가 이야기하는 베레아라고 하는 저 세계는 뭘 얘기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작은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학,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가 너무도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의 신앙과 신학과 성경 이해는 조화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일반의 목사님들이 적어도 어떤 별다른 편견 없이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대중의 목사님들이, 이야, 저런 엄청난 설교를 하고 그에게 빨려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코스모스, 신앙의 조화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그가 소문으로 들리는 그만큼이나 이단이라면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일반인들이 빨려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차이점, 디퍼런스가 있었지만은 그 디퍼런스가 시므온의 김기동 목사님의 신앙의 깊이와 청량할 수 없는 차이를 오해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일반인들, 열심쟁이 혹은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일반의 주의 종들, 충성스러운 열심이었던,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역량과 김기동 목사의 그 역량의 차이를 오해하고 있었지 않는가. 현격한 어떤 깊이와 질적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 나름의 차이가 신학이라는 세계를
적어도 모르지 않는 나로서는, 나의 현재까지의 판단으로서는 신학이라는 세계를 내가 고신대학 출신으로 일반 과정을 거치고 MDiv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고 아주 열심히 했고, 그야말로 어떤 선배 목사님들 표현을 빌면 참 외람되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고신 순종이라는 순혈을 타고났다는, 고신 순혈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모범적이었던 나를 두고 내가 엉터리인가. 그래서 실제로 나의 친구들은, 이전 친구들은 날 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레아는 이단이라도 이동훈 목사 보고 이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열심으로도 못 미쳤고 실력으로도 못 미쳤고 지식으로도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야, 저 자식 이단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나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냥 이동훈 목사만의 예외로 두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하고는, 김기동 목사하고는 분명히 뭔가 어떤 괴리가, 차이가 있었다 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신학적 깊이가, 성경 이해에 대한 깊이가 더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가라고 인정해버리면 될 것을 왜 2단, 3단이라고 매도해버리는가. 그 매도해버리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근거는 그의 말년에 있었던 윤리적 나락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윤리적으로 일반이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릅니다만은 일반이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매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일반의 이해로서는 저거 엉터리다, 사꾸라다, 이단이다 라고 좋게 그렇게 했을 거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과 조화를 못 이루고 있다고 매도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우리는 어쩌면 안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저를 포함 우리라는 그 단수의 복수형, 나라는 것의 복수형인 우리가 아니고 일반의 기독교인,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깊이가 좀 다르고 더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이 비종교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적어도 비교리적이고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와 신앙의 본질을 못 잡고 있는, 본질에서 좀 떨어져 있는, 기독교 신앙을 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좀 거리를 두면은 오히려 더 베레아가 기독교 신앙에 더 본질적으로 가깝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점입니다. 제가 좀 제 혼자서는 이게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잘 됩디다.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또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역시 말로나 글로나 표현의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고 좀 더 설득을 해야 되고 좀 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참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을 알자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마무리를 조금 한번 해보면, 첫째, 사도행전에 있는 최초의 성령 체험, 성령 강림 사건을 그 시대 사람도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낮술에 취했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성령 받았던 사람, 최초의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시대 사람들이 최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받았던 사람들을 이해 불가했던 것처럼 그 이후로도 이단 사이비로 매몰시키면서 이해 불가한 상태로 서로 벌러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정통 기독교와는 조금 다른, 글쎄요, 그 다르다고 하는 게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공부가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 신학과는 조금 한결 다른 기독교 신학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단사 연구라든지 사이비사 연구라든지 하는 한국 교회사 전체를 돌아보면서, 세계 교회사 전체를 돌아보면서 AD 1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이단으로 욕을 먹었던, 이단으로 평가절하되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얘기했고 그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연구한 책들이 있습니다. 마침 있더라고요. 꽤 많이 있더라고. 그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이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따로 있었구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꽤 귀 기울일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사를, 세계사도 마찬가지, 히스토리라는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고 성경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또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본이 있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로도 초대교회 최초의 성령 강림 이후로도 이단 사이비로 매몰되면서 이단 연구, 사이비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한 발자국 떼면서 기독교라는 이 신앙을 좀 더 다르게 한번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이성의 합리에 너무 가두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신학이라 정통 오르소독시한 정통 신학에 대한 한계를 이걸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반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뭐가 그렇게 정통인지, 성경의 정통주의에 대한 정통주의, 성경주의에 대한 좀 더 다르게 깊이와 이해를 하지 못한 뭐가 정통인가, 그 정통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다르게, 좀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성령론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작은 1, 2, 3, 4를 한번 따져보면 성령을 이해할 때에 교회주의, 교회 중심주의, 성령과 교회주의를 어떻게 좀 더 조화롭게 건드려야 할 것인가. 그게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몇 자로 성령을 요약 정리할 수 있을까? 교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한계가 뻔하지 아니했던가 하는 반성이라 할까요?
그런 해고를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교회 중심주의인데, 이때 교회 중심주의는 아주 정통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성경주의입니다. 성령을 이해함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성경주의가 성경문자주의입니다. 성경문자주의가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문자주의적 해석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을까? 그 성경 본문을 이렇게 편협한 자세로 보고서야 어떻게 성령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좀 더 너그럽게 여유 있게 내버려둬야 할 부분이 과연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얘기가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과 일반 이성과의 조화, 성경주의도 마찬가지, 성경주의를 포함해서 그 성경주의를, 성령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주의를 너무 고답적으로 본 것이 아니었을까? 좀 내버려두면 안 되었을까? 내버려두면이라는 말은 좀 더 플렉스블하게, 좀 더 유연하게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성경 문자주의와 나란히 성령과 신비주의를, 참 우리 안에 신비주의적 요소가 없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쉽게 조리 있게 정리는 못하지만은 분명히 우리 신앙 안에 신비적 요소가 있고 많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성경주의와 마찬가지로 성령과 신비주의의 조화, 이 신비주의적 요소를 좀 내버려 두면 안 될까? 그 부분에 좀 더 열린 상태로 내버려 둬서 뭐 2단이니 3단이니 신비주의니 사이비니 그런 말들을 갖다 붙이는 것에 좀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삼위일체를 어거스틴 이후에 그렇게 조리 있게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그 삼위일체는 성경만큼이나 두껍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는 뭐 조금 과장하면 성경만큼이나 방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쓰면서 삼위일체에 건들리는 것은 다 이단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삼위일체가 결국은 이단적입니다. 대단히 이단적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각각의 삼위를,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의 위를 개별적으로 봅니다. 결국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마저도 그 성경에 방불하는 책을 기록한 그 훌륭하다고 하는 그 어거스틴마저도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으로 이해하게 되는 오류를 초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할 게 어렵습니다.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가 일체이라는 것을 어떤 비유로 설명하려면 결국은 그 비유의 함정에 다 빠지고, 자기가 그렇게 그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애썼던 그 함정에 그대로 다 빠져갑니다. 그 뭐 H2O를 가지고 얼음, 물, 공기를 가지고 설명해도 마찬가지고, 태양을 가지고 뭐 태양빛, 태양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 어떤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를 가지고 설명하려면 그 함정에 다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베레아의 삼위일체는 이단이다 라고 하는 이들도 없잖아, 꽤 많으니까.
그러면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이단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일단 시므온의 성령을 알자 그 마지막 부분 예수와 성령이라는 챕터를 충분히 소개를 하고 제가 총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쉽지 않은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